네, 11월 18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으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오늘 1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면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 일행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죠. 보통 좀 반대죠. 보통은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목회자가 더 기도가 필요한 모습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기도를 부탁을 할까?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다면 하나는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자체가 굉장히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라면 똑같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많은 부분도 뭐냐면 제 말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뿌려졌을 때에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름질할 정도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겪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의 부탁은 바울 일행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달라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결국은 악한 그런 모습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말씀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런 경험이 없었다가 작년에 이런 경험을 내가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이 막히는, 그래서 말씀이 막히는, 저희 영상을 보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은 저한테 톡을 보내서 속상해서 내가 막힌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이런 막 영혼의 어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의해 제가 영적으로 눌렸다고 나는 보여졌거든요. 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속상한 듯이 저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있는 게 많이 있죠. 제가 뭐
저는 절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일행이 이런 고백한 것처럼 결국은 이 교인들이 이것을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절에 보면 주님은 미쁘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게 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즉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니네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까지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은 니네 마음을 인도해서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마음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과 우리의 마음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실까? 이게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에 계속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선한 양심. 양심을 지키라고 하고 양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이 양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이 고민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은 분들은 양심에 선한 소리가 들리고 선한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이 죄로 가득한 이 양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 이득적인 소리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마음을 헛된 곳에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소리는 뭐였냐면 이걸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10의 1조를 하지 않고 숨겼죠. 다 아시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 베드로가 네가 속였구나,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하니까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10의 1조에 대한 11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그게 중심이라기보다는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면 자기는 알아차려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마음이 드는지 내 마음에서 내 양심에서 정말 바르게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권위를 부릴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그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양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하나 올라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조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언어이긴 한데 귀에 닿으면 여러분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셔도 얼마나 이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기도하고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양심에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교인들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도 우리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짧지만 늘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그 기도 중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많은 문영혼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언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경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과 목회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는 양심을 잘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마음의 지킴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양심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